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여러분이 읽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알죠? 그리고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모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야기 아시죠? 구원받았다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런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받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과 오늘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판받는 것을 예사롭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사람들은요, 판단합니다. 왜 그러는가?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좀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내 의도를 잘 모르고 내 상황도 잘 모르면서 저러쿵 궁시렁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도 일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더더군다나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고 가십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가십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가십이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합니다. 가십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뒷담화 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도대체 하루가 너무 지루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를 입술로 풀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인물을 띄우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주로 평가가 좋은 것도 하지만 때론 좋지 않은 것도 많이 합니다. 이 바울 선생님처럼 훌륭하고 헌신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처럼 헌신된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 선생님 같은 분도 비판에 그렇게 시달렸습니다. 뭐라고 비판했을까요? 주로 이렇게 비판했어요. 바울 사도의 외모가 그렇게 멋쟁이가 아니었거든요. 코는 매부리 코에, 키는 그렇게 크지 않고 꾸부정하고 고생한 얼굴에, 그리고 언변도 시원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글은 잘 썼어요. 글은. 그렇지만 외모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런 분이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되면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고 딱 갔다가 단에 등장하면 에휴 그러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비판했어요. 당신은 용모도 시원치 않고 말하는 것도 시덥지 않은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뭔가 굉장한 거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데 당신은 솔직히 예수님과 다닌 적 없지 않느냐. 예수님하고 다녀본 적 없으면서 뭘 그렇게 아는 척 하느냐. 왜 사도라고 스스로 부르느냐. 왜 우리 유대교의 율법을 마음대로 흔드느냐. 우리도 전통이 있는데 당신이 뭔데? 당신 말한 건 너무 과격해.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하나로 다 끝난다고 얘기하느냐?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와닿을 수 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말들이 시달렸는지. 당신 자격 없어 이거예요. 당신은 다른 베드로나 뭐 무슨 야고보나 뭐 마테나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또 몰라. 당신은 12 제자도 아니었잖냐. 책임질 수 있느냐 당신이 한 말에 대해서. 근데 솔직히 이 바울을 판단했던 사람들은 뭘 가지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왜 판단해, 이것은 이제 자기들이 하는 말이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뭐 바울은 다르고 나는 다르고
나는 뭐 믿음이 약하니까 안 그렇게 했거니?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나는 지금 문제없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또 여러분 남편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남편이.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쳐보세요. 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 발자국도 못 따라가요. 저는 너무 추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 듣는 사람 기분 나쁩니다.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당신 이거 좀 잘해 뭐 이렇게 하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 툭 튀어나와요. 나는 문제 없는데 자꾸 나 같은 사람을 문제 있다고 얘기하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면 다 헛것이다. 아무 쓸데없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다면 당신은 그런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 아니,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작품이 여기 있고 내가 평생 이뤄 놓은 게 여기 있는데 이게 배설물 같다고요? 당신 날 언제 봤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저희는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익숙해서 그렇지 전혀 그런 의식이 없는, 나는 일생 평생을 난 깨끗하게 살았고 난 다른 사람한테 신세진 적 없고 난 누구 때려본 적도 없고,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인생이 잘못 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당신 죄인이다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기분 나쁜 이유는 그들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오면요, 어쩔 수 없이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이 밀려나게 돼 있어요.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에 뭘 담으려고 그래도 그 전에 있던 것은 설거지하고 씻어내야 뭘 담죠. 그냥 담을 수 없어요. 섞일 수 없어요. 그럼 밀려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담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당신은 사실 겉으로만 그렇게 교양인 척하는 것이지 사실 그 속살을, 포장지를 뜯어보면 악해. 인간은 악해. 당신도 곧 인간이기 때문에 악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도를 하거나 누구에게 복음을 얘기하거나 요 대목이 오면요, 표정이 싹 바뀌어요. 표정 바뀌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표정 바뀌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가?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없이 살아왔는데 왜 죄인입니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거든요.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벗겨지고 흉한 속살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계속 우기고, 바울이 그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아니라고 우기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찔리니까. 사실은 있었거든요. 사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더러운 마음 있거든요. 있어요, 여러분.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할 때 화가 나죠. 없으면 그렇게 화날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찔리니까 그런 것을 도둑이 제발 저리니까 판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잘 판단하는 사람.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심판 얘기를 하니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심판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일 어려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심판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나한테는 심판이 해당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판하면 비판을 안 받아들입니다. 난 아닌데?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특히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아내이건 남편이건 좀 지적을 하는 것을 얼굴이 확 이렇게 감정이 상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렇대요. 이때 도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쾌락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 특히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인간들, 이렇게 막 정죄하고 다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더 확실히 내린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이 내리고 더 판단받아야 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이렇게 겉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양심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다면 자기가 자기를 보고 얼굴이 후끈후끈해서 자기를 발견하니까 얼굴이 달아오를 텐데,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좋아할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왜 사람들은 칭찬과 사랑과 격려보다 비난하는 것을 좋아할까? 거기에는 저도 예외가 없어요. 신문을 보면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고 저도 속으로 비판하고, 어떤 사람 보면 왜 이러지 못할까? 속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속으로 우리는. 왜 그럴까? 내면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비판을 잘한다는 건요, 비판을 좋아한다는 건요, 여러분의 내면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늘 부모님에게 혼나는 것이 일상이었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보듬어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만약에 내 스스로 평안을 찾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늘 내가 잘 받아들여질까? 인정받을까? 노심초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작은 실수가 보이면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보이면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틈만 보이면 예리하게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내 수치감을 가리는 거예요. 나를 가리는 거예요. 어떤 무대가 있는데요. 무대가 있어요. 무대에 올라선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한 명이, 이 아이는 관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 아이는 무대 위에서 바지에 똥을 쌌어요. 그래서 베이지색 바지에 점점점 얇은 면바지가 똥을 싸가지고 점점 짙은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 치부가 드러날까봐 점점점 패닉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몰라서 안간힘을 쓸 겁니다. 그러다 무대 앞줄에 있는 어떤 자기보다 더 약해 보이는 아이를 봤어요. 약해 보이는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발견하고 관중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친답니다. 여러분, 이 앞줄에 있는 이 애 좀 보세요. 양말을 짝짝이로 신었어요. 양말을 짝짝이로 신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감추기 위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심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웬만해서는 남을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이미 충분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을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불안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근본적인 어떤 불안이 있어요.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또는 뭘 이렇게 잘 보여야 되고, 사람들이거나 하나님에게. 그런데 바울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런 종교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은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다 가짜다 라고 외치는데 분노한 겁니다.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좀 믿음 생활대로, 좀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 저는 예수님이 없이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을 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든지 변명하든지.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깨끗하게 살고 좀 정직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기의 그런 게 드러나기 때문에 비판하고 고달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주변으로부터, 어떤 분은 며느리로 시집가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고생을 합니다. 어떤 험난한 믿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소금과 빛으로 살려고 했다면 반대가 있었을 거예요. 주변으로부터 판단받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면 별로 그런 거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면 반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했다면.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 없이 내가 인격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당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인격의 문제였어요. 그 외에 내가 당했던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부족해서 당했던 문제, 그런 거 외에 정말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했다면 여러분들에게 믿는데 왜 그렇게 유별나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견디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요, 마치 나쁜 불량 서클에 나와서 깨끗하게 이제 공부 좀 해보려고 학생이 할 때 괴롭힘 당하는 것과 조금 비슷합니다. 전화를 해서 왜 평소에 그렇지 않게 좀 한잔 하지, 좀 이런 데 하지, 왜 그러느냐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3절 보십시오. 3절.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이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십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법정에 있은지 어딘지 나를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못 살게 하고 비판하고 나한텐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사실 내 자신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께서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육신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슬리기 마련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이롭지 않으면 늘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변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비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어요.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늘 모세에 대해서 못마땅했어요. 모세를 비난했어요. 다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이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의 여러분 판단을 받으려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책도 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이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책하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부족해. 나 원래 부족해. 부족해. 저는 이걸 좀 미리 알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미국 와가지고 영어를 못해가지고 맨날 놀림 받았을 때 열등감으로 그냥 어떨 땐 방에서도 안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미리 알았었으면 학교에서 영어 못한다고 미국 애들이 놀릴 때 원래 못해. 내가 언제 미국 살았니? 이제 왔는데 어떻게 잘하니? 부족해.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람들이 비난하면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나 사업 실패했어. 뭐 어쩔 건데 어떡할 건데 사업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 실패했어. 부족해. 주님은 나를 부족하다고 안 그러시면 되는 거 아닌가. 조금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은 내가 어떤 것을 잘못해서 정말 제 잘못입니다.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즉시 사과하고 그것은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자,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 책임입니다. 그것은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밥을 먹건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건 그것이 복음에 저촉되지 않은 어떤 것을 누군가 뭐라고 자꾸 그런다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기건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셔야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무관심하대요. 보통.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은 개의치 않는데요.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미워한대요. 인간이 그렇대요. 그러니 우리가 남의 판단에, 남의 평가에 그렇게 시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오히려 화가 있도다.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하였다.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 중에는 내가 무엇을 이루면 아주 칭찬하고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심하십시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영광을 가로채느라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너무 높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실패하고 잘못했을 때 너무 낮아질 것도 없습니다. 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4절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의 마지막 때 주님 만나러 갈 때 주님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염두에 두고 살려고 그래요. 저는 잘 안 되지만 주님은 저를 판단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마지막 날 주님이 판단하실 때 뭐라고 할지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사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 다 끝나고 언젠가 목회 은퇴하겠죠? 은퇴 기간도 끝나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저를 탁 입장 들어와서 탁 자리하는 걸 매 눈으로 노려보면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네, 심판관 같이 제가 들어오는 것을 마치 신문관 같은 눈으로 노려볼 것 같지 않고요. 사랑과 긍휼에 가득 찬 눈으로 제가 자리에 대면은 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그쵸? 정확하게.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어떤 느낌일까? 그것을 상상합니다. 아마 분명히 그때는 저는 제가 평생 살아온 인생 기록들이 쫙 이렇게 나올 거예요. 순간적으로. 쫙. 아, 주님이 저거 다 아시겠구나. 저도 기억이 나는 것들. 기억이 안 나는 것까지 인생 기록들을 펼쳐보면서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런 답을 하시고 질문하실 것 같아요. 잘했어. 잘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봤냐? 그러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 너무 눈치 보고 신경 쓰면서 피곤하게 살아왔냐? 아마 저는 그때 제가 과연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너는 정말 내 눈치만 보고 살아왔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까 의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듣기를 저는 소망하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잘했어. 힘들었지. 수고했어. 네가 나만 바라보고 왔구나. 나만 바라보고 오니까 아무 문제 없지. 그런 음성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요, 판단받아요. 영적으로 판단받아요. 아까 제가 특히 말씀드린 스스로 자책하지 말라. 사탄이 여러분을 판단해요. 넘어뜨려요. 이 못난 거사, 실패자야, 이 부족한 거사.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 부족해. 부족한 걸 어떻게 할 건데? 사탄이 너 또 실패했구나. 너 같은 것을 누가 사랑하냐? 만약에 그러면 사람들은요 사실 그런 데 무너지거든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요 객관적 사실이 아니랍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내 마음 때문에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 사단이 개입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뭘 실패하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난 역시 안 돼. 나는 글렀어. 내가 뭘 한다고. 그 생각이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제가 실패했을 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답하시라고요. 사탄한테. 그래 실패했어. 또 일어나면 될 거 아니야. 또 못 일어나면 어때? 못 일어나. 실패하는데 주님이 날 받아주시는데 주님이 날 평가하시는데 이 마음을 여러분 꼭 붙들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첫째는 사람들은 판단,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대되는 것은 무엇이다? 신실합니다. 연관되죠?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함이에요. 개역성경은 충성이라고 되어 있고 1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2절.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이 신실함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충성 또는 신실함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굴 얘기하냐면요 뱃사공을 뜻해요. 원어를 보면 원어가 히페레테스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배너 영화 아시죠? 배너 영화에 노 젓는 사람 있죠?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이렇게 여러분 거북선 밑에서 노 젓는 사람 보셨습니까? 노 젓는 거예요. 스톱하면 스톱하고. 이게 여기서 노 젓는 사람의 뜻이에요. 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이 로마 배들이 아주 그냥 지중해에 꽉 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그 선장이 있고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이 어떤 모습인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노 젓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게 일을 go 하면 go 하고
스톱하면 스톱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실한 사람인가?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세요? 아멘. 네. 조금만 힘이 들면 내려놓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이십니까?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는 사람이십니까? 탈선하는 것을 쉽게 생각한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곧바로 걸어가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다른 길로 접어들면 힘들어서 다른 길로 접어든 그 길은 더 피곤하고 힘든 길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편한 길로 갔습니까? 아니요. 전쟁과 기근과 흉년이 임했어요. 전쟁이 임했어요. 질병이 임했어요. 왜 그럼 이런 말이 그럼 우리 위협하는 얘기입니까? 아니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도저히 이제 교회도 힘들고 뭐 신앙생활 힘들다. 여러분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전 그대로 얘기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줄에 묶여 있는 연이 연줄을 끊으면 연이 여러분 자유로워집니까? 종이 다 찢어집니다. 펄렁거리고 나무에 걸리고. 연줄에 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줄을 멀리 풀어줄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연줄은 연결돼 있어요. 바람이 불고 그러면 바람 부는 대로 멀리 100m, 200m 날아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하면 탁탁 땡기세요. 여러분 탁탁 땡겨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세요. 아멘? 줄이 길게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줄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옆에서 아무리 유리가루 묻힌 줄로 막 연 날리기 끊어뜨리려고 해도 여러분 연줄은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연줄을 당기세요. 가까이 당기세요. 나는 싫지만 막 딸려가서 하나님께 가지만 사실은 내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한번 저한테 얘기해 줘 보세요. 증명해 줘 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길을 벗어나면 고생이다. 길을 벗어나면 고생입니다. 잠시는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래도 벗어나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은요, 길을 걷다가 힘들면 집어쳐 그러고 딴 데로 갑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라고 있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한 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이익을 내라.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2달란트, 5달란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내서 주인 앞에 가져갔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열심히 장사해서 그만큼 내가 얻은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더 이익을 냈습니다. 5달란트, 5달란트 이익을 내서 가져왔더니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마다 빼앗기고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그래요. 슬피 울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일을 안 하고 그냥 땅에 묻어뒀죠? 달란트 비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장사하는 비즈니스 수법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팬데믹이 와서 그렇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래요.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오해했냐면요, 나중에 주인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니 종이 주인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당신은 하드한 사람이다. 굳은 사람. 이 굳은 사람이란 말은요, 마음이 아주 그냥 못되고
그리고 아주 잔인한 사람, 아주 악한 주인 있죠, 여러분. 그렇게 그 달란트를 준 주인을 생각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일을 안 하고 꾸중 맞을 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뿌리지 않는 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래요. 예,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기 뭐예요? 불로소득. 예, 땀도 안 흘리고 종들한테 일 시키고 다 걷어가는 아주 악덕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혼자 자기가 게을러서 일을 안 해놓고 주인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은 나쁜 사람이니까 난 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꾸중을 받고 한 달란트 뺏기고 어두운 데 내버림 당하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오해했을까? 왜 오해했죠? 오해할 만한 이유는 조금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재능을 저렇게 몸도 건강하고 말이지 집안도 좋은 데서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나는 왜 하나밖에 안 주냐는 거예요, 내게 재능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은 날 사랑하지 않아. 주인은 날 무관심하게 생각해. 주인은 나를 미워해.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꼬부러져 가지고요. 마음이 이렇게 꼬부러져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이고 우리 거 다 그냥 가져가는 무슨 도둑 같은 사람인 줄 알고 난 일을 안 했다. 사실은 자기 열등감인데. 그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을 싫어해서 여러분에게 환난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달란트라도 맡긴 것은요, 믿었기 때문이고요. 어쩌면 한 달란트를 하는 것을 보고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보고 나중에 5달란트가 아니라 10달란트를 맡길 시험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못 알아챘습니다. 나한테 관심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격분하는 이유는 이 세상 살면서 원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도 내 원통함을 안 알아준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하나님도 내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아닙니까? 나한테 관심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아닙니까? 다 오해입니다. 다 오해입니다. 아이가 달란 대로 우리가 용돈을 주나요? 부모도 안 그렇지 않습니까? 군것질 비용이 아까워서 그렇습니까? 과자 비용이 아까워서 안 줍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뺏어 먹으려고? 네, 저는 뺏어 먹으려고 뺏은 적은 있어요, 옛날에. 제가 먹고 싶어서 안 준 적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뺏어 먹으려고 안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아픈 아이는 굶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오해하면 길에서 이탈합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신실하지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 지겨워 그러고 탈선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장을 원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장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장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찔리고 상하고 긁히셔야 되는 걸 감수하셔야 돼요. 특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상처받지 않고 성장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시설에 가서도 역기를 들면서 힘들지 않고 내 근육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오해받고 상하고 슬프고 외로워지면서 여러분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거고 주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9절 10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가 나와서 예수님의 생명은요, 여러분, 죽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모르기 때문에 중도에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한 가지 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실하실 수 있으려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둘째는 복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해하지 않고 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이 세상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죽음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인간과 인간의 기본 관계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 얘기한 책을 들어보셨습니까? 인간관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습니까? 용서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습니까? 평안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인생의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 섭리라 그러죠.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어느 곳에서 이 복음의, 이 세상의 비밀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맡겨 이걸 갖고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그 반지의 제왕의 그 반지 원정대 같아요. 그 비밀을 갖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붙들고 가는 럭비 선수가 럭비 공을 갖고 투지를 불태우며 넘어지지 않고 또 럭비 공을 붙들고 걸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탁월했느냐 질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너는 얼마나 정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탁월합니다. 너는 A+로 했느냐? 수미양 가중에 수로 했느냐가 물어보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은 너는 끝까지 했느냐예요. 신실했느냐예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저 끝까지 달렸습니다. 예수님 저기 팔 부러진 거 보이시죠? 팔 부러졌어요. 그래도 끝까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저 여기 긁힌 거 보시죠? 피가 막 많이 났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저 걸어왔습니다. 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저 머리가 다 빠진 거 보시죠? 코가 다 상하고 얼굴이 피부가 상한 거 보시죠? 전 기어서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탁월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비밀을 가졌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을 여러분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아멘. 저는 정말 저희 성도님들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안 문제, 재정 문제, 자식 문제 거기에 너무 붙들리지 마세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비밀에 대해서 정말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뱃사공이라면 이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심혈을 거기에 낭망하고 너무 거기 기뻐하고 그러지도 마세요.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크리스찬이라도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 어긋나게 삽니다.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 다른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자식입니까? 자식의 문제가 망하면 다 망했다고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결혼입니까? 결혼이 잘못되면 왜 다 망했다고 그러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에게 평가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요, 잘 되어도 좋고 잘 못 되어도 좋아요. 내가 지은 집이 내려앉아도 좋고 내가 지은 집이 안 내려앉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가 한 일이 실패해도 좋고 내가 한 일이 성공해도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가 만든 밭에 열매가 있어도 좋고 열매가 없어도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가 준비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좋고
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다면, 하나님의 포도주가 남아있다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교만해질 일도 없고요. 낭망해질 일도 없어요. 난 최선을 다했어요. 예?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내 책임이 크다면 하나님께 I'm sorry. 회개합니다 하면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엔 또 go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생선과 참외와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걸 없다고 타령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비교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유명한 비교 있죠? 저 사람은 왜 어떻게 될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저 사람 사랑하는 제 요한이 예수님 옆에 이러고 있으니까 왜 그 요한은 맨날 예수님 옆에 이러고 기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 사람 자기 고생할 것 같으니까 저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참 대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잘 풀리겠습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너는 이 사람의 일생과 무슨 상관이 있냐? None of your business. 너는 나를 따르라. 각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베드로에게. 너 왜 이 사람의 인생에 기웃거리느냐?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너는 너고 넌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원망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아야 돼요. 다 다른 거예요. 사명이 다른 거예요.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성공했다고 너무 우쭐댈 것도 없고 실패했다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실패했어요. 어쩔 건데. 주님 열심히 그러나 저는 이 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연줄로 묶어둔 이 끈 다시 연줄을 붙잡고 왔습니다. 끌려서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어. 평가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비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길을 걸어가시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